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이 되어서 우리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함께 영상으로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한 곳에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함께 라이브로 또 실시간으로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네요. 그동안 영상으로 드리다가 여러분들에게 11시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기로 한 이 시간을 함께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셔가지고 앞으로는 우리가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미리 예배를 좀 준비해서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 앞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전심으로 주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청소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 없는 땅 베델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큰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제가
이번 금요일에 전했던 교육자 기도 모임에서 전했던 말씀이기도 해요.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함께 청소년부 우리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좀 했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제가 최대한 간결하고 짧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좀 피곤하겠지만은 우리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본문은요, 베델이라는 땅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베델이라는 땅은 성경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난 그런 땅이죠.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 땅 이름이 루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루스라고 알려졌던 이 성읍은 예루살렘 북쪽 세겜 방향으로 약 19km, 아이성의 서쪽 방향으로 약 3km 지점에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가 이 루스라는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사사 시대 말기에는 언약궤, 여호와의 법궤가 길갈에서 베델로 옮겨져서 이곳에 성막이 세워짐으로써 이제는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지가 되게 됐던 곳이 바로 이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또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는 그 길에 이제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발견을 하죠. 그리고 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이 베델이라는 이름을 세우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이 땅입니다. 이후에 이제는 그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으로 분리된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이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또 세우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호세아 선지자한테 또 아모스 선지자한테 엄청 혼납니다. 특히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베델이라는 이 이름을요, 베다웬, 사악한 집, 우상의 집이라는 그런 안 좋은 뜻으로 해가지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곳이 되기도 했던, 이렇게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난 이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역시 이 베델에서 일어난 사건 중 하나예요.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야곱이 도망가는 그러한 내용이죠.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이런 추격신들이 등장을 하는데, 본문처럼 본인 스스로의 어떤 선택에 의하여서 도망가게 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생각해보면 완전히 굉장히 인과응보적인 그런 일을 야곱이 저질렀어요. 어떤 일입니까? 먼저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에게 줘야 될 복을 훔쳐갑니다. 근데 나중에 에서가 딱 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미리 알고 있었어. 그쵸? 아버지한테 이제는 야곱이 너처럼 해가지고 너의 복을 받아갔어 라고 하자, 아버지 제게도 남은 복이 있으니까 그거라도 주세요 라고 해요. 근데 축복은 하는데 그 축복이 성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가지고 빡쳐가지고 이제 마음속에 그런 분노함이 생겨서 내가 야곱을 죽여야겠다 라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어머니인 리브가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을 도망가게 합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도망가는 그 일을 시작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 어떻게 보면은 야곱의 이러한 인생이 굉장히 기구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어떠한 삶을 살았죠? 자, 야곱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욕심이 많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붙잡고선 태어났으니까요. 그래서 야곱은 빼앗는 자, 욕심 많은 자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안 좋은 수식어들이 야곱에게 뒤따라가는 게 바로 야곱의 삶이었어요. 거기다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번엔 도망자의 삶까지 살아가고 있어요. 굉장히 기구하고 오늘 나오는 베델처럼 굉장히 사건, 사고가 많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어쩌면 이러한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비록 코로나라고 이 코로나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어쩌면 직접적으로 다가오진 않을 수도 있어요. 밖에 나가지를 못하니까요. 집에서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혹은 한정된 동선만 다녀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일이 그다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코로나라는 사건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일이잖아요. 근데 비록 코로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안 좋은 일들 혹은 좋은 일이라도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을 장식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야곱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어쨌든 간에 그러한 안 좋은 삶, 사기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빼앗는 자, 지금은 도망자, 이러한 삶을 살아온 야곱이 결국에는 이를 저지르고서 도망자의 신세로서 정략하게 된 거죠. 자, 빼앗는 자, 속이는 자, 그리고 도망자, 이게 야곱의 삶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인 거죠. 자, 그렇게 야곱은요, 엄마 리브가의 말을 따라서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한 곳에 도착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점이죠. 본문에는요, 이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는 그 한 곳이라는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는 곳이에요. 비록 끝에 가면은 그곳이 루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 시작점은, 이 시발점은 바로 한 곳이라는 거예요. 참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는 그런 초라한 곳인 거죠. 그러니까 주변을 살펴봐도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널브러진 돌멩이들밖에 없는 그런 황량한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 한 돌을 주워다가 베개를 삼고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초라하죠.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집에다 두고선 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것들을 다 그곳에 두고선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로서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는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된 거죠. 하지만 그러한 곳에서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당신의 비전을 야곱에게 보여주시다는 거죠. 여태까지 쭉 살펴본 그 야곱의 내용을 보면 야곱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자면 전혀 그럴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계시를 받기에도 참 부적절해 보이는 사람이고 또 그런 장소예요. 무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어쩌면은 막 굉장히 거룩한 사람, 막 영성이 뛰어나고 깊은 사람, 혹은 막 어떤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곳, 그러한 곳을 우리가 상상을 할 거예요. 그곳에 가야만, 또 그런 사람이 가야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 어떤 특정한 것을 보여주고 비전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못한 장소에서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꿈이라는 특별한 활동수단을 사용을 하시죠. 그리고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당신의 비전을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비록 야곱이 가장 가까운 혈육들과 멀리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13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의 땅이 태길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하셨으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 아빠 이삭이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알려줬을 거예요. 그 아버지의 아버지, 그 조상의 조상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언약을 하셨고 어떠한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분명하게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야곱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그러한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모습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소망하는 삶이 또한 그것을 꿈꾸고 쫓아가는 삶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은 단순히 아버지에게 들은 하나님, 할아버지에게 들은 하나님, 그의 조상에게 들은 하나님, 이야기 속의 하나님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그의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셔서 그 조상의 비전이 아닌 야곱의 비전으로 다시 한번 주시는 일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자 이제 야곱에게 비전이 생겼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야곱, 도망자였던 야곱,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막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야곱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비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생긴 거고 소망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러한 아무것도 없는 야곱에게 또 그런 아무것도 없는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만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에게 이러한 계획이 있어, 그러니까 너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 라고서 툭 던져주고 그냥 나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에서로 인한 두려움과 죄책감을 느끼던 야곱에게 기대치 않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야곱이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가족한테, 형한테 죽임을 당한, 물론 본인이 그딴 일을 벌였으니까 자기 형의 그것을 다 뺏어갔으니까 당연히 형은 열받죠. 그렇게 해가지고 형한테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야. 원래 자기 자신의 그 첫째가 아니라 둘째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까지마저 이제는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더 이상 가질 것이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이제 가족들조차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의지할 것도 가질 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철저하게 혼자가 된 거죠. 그래서 간 곳이 이름 없는 그곳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황량하게까지 보이는 그 땅으로 야곱에게 다시 그쪽으로 이끌어 올 것을 약속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나는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다 이루기 전까지 너를 절대 떠나지 아니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16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말하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자, 나 같은 사람에게, 야고보의 상황을 보세요.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러한 보잘것없는 장소에 하나님께서 함께 그곳에서 계신다는 사실은요, 야곱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반응이 이러한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도요 지금 야곱과 같은 상황이지 않을까요? 코로나라는 상황이죠. 너무나도 이 코로나라는 거대한 상황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지 않나요? 굉장히 암울하고 좀 막막한 그러한 시간이죠. 어쩌면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계실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엄청난 무력감이 우리를 잠식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기대와 소망은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 그저 야곱처럼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막 도망치다가 지쳐가지고 아무거나 주변 널브러진 돌멩이 하나 주워다가 배고 잠자는 것 정도밖에는 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보세요. 우리가 어떤 핍박이 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그런데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각자 있는 곳에서밖에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도 어쩌면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지금 예배의 처소를 보세요. 조금 이따가 제가 우리 부서실이 어떤 풍경인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텐데 굉장히 황량합니다. 네, 빽빽했던 의자들을 다 치워져 있고 함께 이렇게 줄지어 세워져 있었던 책상들도 다 이렇게 치워져 있고요. 지금은 이 단 위에 있는 이게 전부인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굉장히 초라합니다. 그동안 함께 불렀던 찬양도 더 이상 함께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세션들은 여전히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가 예배하기에 적합한 곳이 아닐 수도 있어요. 컴퓨터를 앞에 두고 우리가 예배를 한다? 핸드폰을 보면서 예배를 한다? 상상한 적도 없었던 그런 일들이잖아요. 하지만 지금 그렇게 예배하고 있어요.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비록 그냥 앞에 유튜브 하나 갖다 놓고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곳일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들,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 비전들, 하나님의 비전들을 다 이루시기 전까지는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어떻게 됐죠? 그 장소, 황량하게 그지없는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사기치는 자였고 거짓말하는 자였고 도망치는 자였던 그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기가 갖고 있는 전부를 가지고 비록 돌베개 하나일지라도 그거를 세워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바꾸어지게 되는 일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것, 그리고 황량하게 그지없었던 그곳이, 한 곳이 하나님의 집을 뜻하는 베델, 히브리어로 벳, 이게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엘로힘,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집, 야곱이 꾸었던 꿈처럼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있어서 그곳에 천사들이 왕래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그러한 뜻을 뜻하는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제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보잘것 없었던 그 땅이, 있는 것이라고는 근처에 돌아다니는 돌덩이가 전부였던 그곳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된다는 거죠. 그곳이 베델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더 흘러가가지고 창세기 35장 이후 말씀을 보면, 이전과 이후 말씀을 보면은 야곱에게 딸 디나가 있는데, 이제 세겜이라는 사람이 디나를 욕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의 아들들, 이제 그 형제 오빠들이 분노해요. 그래가지고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무자비한 복수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그곳에 살 수 없어서 짐을 끌어서 떠나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다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가 환난 날에 너가 너의 형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곳 베델로 가서 그곳에서 나를 예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또다시 그곳을 떠나가지고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초창기의 그 베델,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땅이었어요. 그냥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제 형이 나를 쫓아와서 죽이면 어떡하지? 소망보다는 절망이 훨씬 더 많은 땅이 바로 그곳 베델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소망이 생기는 땅이 된 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야곱이 잠을 잤던 그곳은요, 본문에서 한 곳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지금은 우리가 그곳이 루스라는 옛 이름이고 베델이라는 이렇게 불리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름도 소망도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걸맞게 야곱 역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참 야곱을 보면 우리와 많이 닮아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이 애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곳에 향하게 되었죠.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던 이곳을 떠나가지고 이제는 한 곳, 각자의 집, 각자의 있는 자리로 흩어지게 되어서 그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혹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생각을 해보세요. 어쩌면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보잘것도 없고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곳으로 우리가 갈 때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곳에 그러할 만한 사람들이 모여있진 않던가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느끼고 무기력감 속에 빠져 살고 있지 않나요?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조차도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조차도 이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요, 우리가 예배자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속이고 빼앗고 사기치고 도망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갔는데 그런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주님을 예배합니까? 무슨 자격이 있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걸로 세워서 그곳에 기름을 부어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를 예배자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이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는 이유요. 이 땅 위에 교회 건물이 세워지고 예배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서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예배할 수 있는 구별된 장소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언가 대단하고 특별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서 특별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특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이 거룩한 예배 장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여러분, 지금 굉장히 암울하고요, 어려운 그런 시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기일지라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풍요로울 때도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을 그런 시대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동일하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곳은요, 이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의 처소입니다. 그곳은 보잘것없는 곳이 아니에요. 이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잘것없고 황량한 곳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일 뿐이지 절대 초라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역시 결단코 초라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오셔서 요새 야곱을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소망 없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셔서 그것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그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비록 우리가 있는 곳이 초라하지만, 비록 우리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심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기에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기에 이곳이 초라하지 않은 땅이고 이곳이 주님을 예배하는 집 베델임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곳에 찾아와 주셔서 이곳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이곳에서 주님을 향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을 발견하여서 그것을 바라보며 따라가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그 예배의 영역이 더 확장되고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광고하고 주기도문 함으로써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할게요. 먼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 함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아프리카 TV로 함께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플랫폼이 아무래도 유튜브가 더 많이 사용하고 더 많이 보는 것 같아가지고 훨씬 더 보기 편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 잠깐 혼자 테스트를 해보기는 했는데 제가 혼자 테스트했을 때는 잘 됐었는데 여러분이 지금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청소년 단톡방에다가 여러분들 어땠는지 피드백을 조금 올려주시면 반영을 해서 더 풍성하고 더 드리기 좋은 그런 예배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다음 주까지인 거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일단 20일까지는 다음 주 주일까지요. 까지는 함께 11시에 이렇게 영상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 이후의 상황을 지켜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는 선생님들과 임원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다음 주도 계속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계속 이렇게 라이브 실시간 방송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지금 채널은 우리 교회 채널이 아니라 전사님 개인 채널이에요. 그래서
지금 채널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해주시고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박한 소원이지만 실버 버튼 한번 노려보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망언했어요.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계속 공지를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두 번째 광고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여러분들에게 제가 올려드린 우리 청소년부 여름 특별 행사 사도행전 강의가 있어요. 네, 사도행전 강의 여러분 다 보셨나요? 아직 못 본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 강의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길지 않고 좀 짧으니까 그 강의를 꼭 보시고 지금 유튜브가 아니라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준 그 지도에 여러분들께서 그림판으로 사도행전의 1차, 2차, 3차까지만 1차, 3차까지 그 선교 여행 루트를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저장을 해서 전우사님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언제까지요? 다음 주 돌아오는 수요일까지 보내주시는 사람들에게 한해서 햄버거 세트 플러스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기프티콘으로 일괄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와 추첨을 통하여서 3명의 친구에게는 원래 주려고 했었던 그 1, 2, 3등의 상품을 그걸로 여러분들 다시 주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바라는 것은 그런 활동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떻게 성령으로 역사하셨는지 성령이 좀 일하신 거 역사하심을 발견하고 도전받는 그런 청소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 꼭 강의 영상 봐주세요. TMI지만 거기서 나오는 타이타닉 배경음악 말고 다른 일반적인 배경음악은요 그것도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 주기도문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또 한 주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격하게 사랑하고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빨리 이 코로나가 지나가서 함께 만났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다음 주에 영상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꼭